자, 오늘의 제목이 시냇물이 마를 때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냇물이 마를 때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선 시냇물이 마를 때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물이 마를 때라는 이 뜻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대로 견딜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견딜만 하던 상황이 더 악화가 될 대로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만 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이 형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나이쯤 되면은 다들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가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점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정말 눈에 뭐가 이렇게 덮어 씌운 것 같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참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이제 꺼풀이 이제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을만 하다. 그래도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닐만 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꺾인 이렇게 심정으로 이렇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사귀고 있었는데 그마저 하나 있던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은 이 없어진 상황. 그래서 이 쓰라린 심정이 이제 학기 중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직전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고사를 당연히 못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못 칠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의 상처로 인해서 그 남은 학기가 완전히 망치면서 학기말고사까지 다 못 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내 성적이 뭐 4.5가 만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때는 4.0이었습니다. 4.0 뭐 몇 가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런 대로 봐줄만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학사 경고까지 맡았어요. 온통 단양 FFFF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차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 경고까지 맡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골똘히 그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걷는 바람에 다가오는 차를 못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래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이번 학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까? 이것을 갖다가 시냇물이 마를 때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말씀의 시작은 8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이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해도 꽉 찼죠.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절을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8절 바로 앞에 절의 말씀인 제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란 거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도피해 있던 시냇물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이제 까마귀가 너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에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서 간신히 연명을 그런대로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까마귀가 이거 가져다 주는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진 음식 같을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대로 이제 먹을만 해서 그것을 먹고 근근히, 그리고 시냇물이지만 그래도 먹고서 죽는 건 아니니까 근근히 연명을 했는데 내 생명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 시냇물마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하라. 너 상황이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르밧 가면 되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살 방도가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나라 말을 썼습니까?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게 범상치 않은 말의 뜻입니다. 우선 엘리야가 살던 마을, 길앗 마을을 떠나서 시냇가로 피신을 하였는데 그 시냇가의 이름이 그릿 시냇가라고 했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떨어진다, 단절된다, 동떨어져서 홀로라는 말입니다. 1차적인 시련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릿이라는 시냇가가 그 어려운 일로부터 나는 혼자 떨어져서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거기서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르밧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도가니 탕 도가니가 아니라 얼마 전 도가니라는 영화가 크게 유행했죠. 그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은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곳으로 가라. 그렇잖아도 내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괴로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문제투성이가 더 많은 곳으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문제투성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길 그마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죠. 사르밧은 어디냐 하면은 반대쪽 한참 그곳까지 걸어가려면은 한 100km가 넘는 150km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150km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서울까지가 서울까지보다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보다도 더 긴 거리를, 더 먼 거리를 여기서 여러분들 집에 서울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서울까지 걸어가라 그러면은 미쳤다. 왜 걸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있던 그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 그것도 그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 험한 산들이 첩첩첩첩 놓여 있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리나라 산처럼 이 구릉산이 아닙니다. 이쪽에 산들은 협곡들이 있어서 그 협곡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지형을 넘어서 사르밧까지 가라. 사르밧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더 문제가 많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르밧까지 가는 길, 사르밧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만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르밧에서 가장 유복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엘리야에게 조금이라도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옛날 이 구약 시대의 과부라 그러면은 모든 사회 사람들이 돌보아야 할 사람, 제일 사회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러 100몇 킬로를 걸어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과부를 만나라.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드디어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음식을 달라
하였으니까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초점을 두어서 그리고 사르밧 여인의 그 헌신의 초점을 두어서 많이 읽는 것을 제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초점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과부 그 사람 자기 자신과 아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제는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내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바로 그 조금 나눈 밀가루와 기름으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과부의 초점은 엘리야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절박하면 절박했지, 덜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과부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고귀한 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다 대학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시는데 요새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윈입니다. 다윈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됐나, 뭐 동물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동물이 됐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 같은 사람은 세계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하는데 다윈 자신이 딱 한 가지 진화론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진화가 된 건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다윈 자신이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 이타적인 생각, 어떻게 해서 진화됐을까?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타적인 마음에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 그 내용,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이것은 가장 비논리적인 길이었고 그 가는 길도 그랬고 가는 장소도 그랬고 거기 가서 만날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따른 엘리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인간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과는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은 무슨 방식인가? 우리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 뒤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일의 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곰곰 되씹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하나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 짚어가지고 오죠. 그거는 관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학업 성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일 때문에 하면서 그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들은 그 모든 사물들을 유추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식은 과거에서 현재로 유추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일의 맨 끝에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입니다. 소설을 예로 든다면 이 탐정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소설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나이 때 탐정소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의 읽지 않은 탐정소설이 아마 없을 겁니다.
탐정 소설의 소설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탐정 소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인자인지, 누가 이제 범죄자인지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범인을 찾아내죠. 그렇지만은 이 소설을, 그 탐정 소설을 쓴 작가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그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흥미롭게 전개가 되겠지 하면서 그 마음을 두고 끝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전개시키고 이건 이렇게 전개시켜야 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소설을 전개시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탐정 소설의 소설가와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 탐정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렇게 사건을 생각하고 해결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십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면은 성공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함, 편안함, 익숙함, 이 때때로 우리들의 성공과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막는 가장 큰 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의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그리고 내 말에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만은 내가 결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그 계획만은 제가 어떻게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활동만은, 그 영역만은 제가 움켜쥐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가방 속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서 있는 이 모습, 지금 당장은 그것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쯤은 아주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이어서 크신 하나님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과하실 거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기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그 밀가루가 현실인을 뜻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 광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TV에 나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벤츠 광고였나 그랬는데요. 벤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Perception is not reality.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그것이 정말 내가 인간적인 제한적인 눈으로 보는 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현실은 제한적이고 제한된 관용만 베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현실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십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 제한적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현실에 저희들 모두의 마음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저희들 모두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매 끼니마다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3끼가 있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하러 들어갔을 때, 부엌으로 갔을 때 딱 3사람이 먹을,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먹을, 3사람이 먹을 양의 밀가루, 그 3사람이 먹을 양의 기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했습니다. 점심때 부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또 그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요만큼 남았으니까 그 다음 끼니에 이 밀가루와 조금 남은 밀가루와 이 기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년간의 생활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처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 다음 끼니에도 하나님께서 요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지내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저희들 각자에게 다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와 사르밧 과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요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큼 어떤 만큼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 뭐들이 있을까, 음식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필요를 지금 채워주셨으니까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을 믿고 따르며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이러한 것이 없을까, 그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래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양식을 제공해 주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때는 예 하고 크게 믿으십니까? 예. 자,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버거울지라도, 너무나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이웃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벗고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 자, 연습 시작.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제일 크게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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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역사는 가만히 제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역사의 큰 사건들은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종종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작은 사건, 일상적인 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작은 것,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 그 행동이야말로 가장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의 평범한 과부, 이 문제 많은 도시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익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이 과부의 조용한 환대도 아주 거창한 환대가 아닙니다. 떡 하나 해준 거죠. 이 환대가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읽혀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던진 하나의 조약돌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쭉쭉쭉쭉 나가죠. 이 잔잔한 파장이 일듯이 신앙이라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던진 이 조약돌이 역사라는 물에 파장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나중에 번질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 조그만 조약돌, 신앙이라는 조약돌을 세상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셨죠?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절박하게 지금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야말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나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때,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가진 꿈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한몫 거들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꿈을
이루는 일에 직접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